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화해자요, 중재자요, 위대한 멘토입니다. 교회 안에 바나바를 닮은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바나바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레위 족속의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인데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 별명이 참 귀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바나바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바나바를 바라보는 것으로 위로를 얻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또 조금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바나바는 편안하게 하는 사람, 모두 다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위로받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 참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살기가 덩덩해서 예루살렘에서 오른쪽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 내가 가서 잡아오리라. 다메섹에도 갈릴리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도가 더 퍼져나가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없애버리리라.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셔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눈을 감겨버려요. 사흘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주셔요. 그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진실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심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적시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해요. 저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우리 유대교를 배신하고 나사렛 예수교당이 되었나? 저 바울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서 다메섹 성을 탈출해요. 그리고 어딘가로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지도를 보세요.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아라비아는 현재 요르단 남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인데 당시에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바울은 저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뭐 했을까요? 성경을 다시 읽고 선지자들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 과연 그러하다.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심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씩 다시 확인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저 아라비아에서 3년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비전을 품은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미 내 나이가 많은데 어떡하지? 바로 지금 비전을 품으십시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가슴 속에 비전을 품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집니다. 이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만나보자. 예수님 3년 동안 동행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어보자. 그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옛날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회심을 믿을 수가 있나? 그 사람 어떻게 믿어? 두려워서 아무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사도들 곁으로 데리고 가요. 사도들을 다 못 만나요. 사도들을 다 만나지 못하고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 귀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품어 현재를 힘있게 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덜 주어내어 과거의 허물을 덜 주어내어 그 사람이 현재를 힘들게 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누군가의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약점을 품어 그 사람의 현재를 힘있게 세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바나바의 손을 잡아줘요.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15일 동안 만나요.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이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냈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 그분이 진실로 메시아이시구나.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더 가슴이 뜨거워져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또 그만 복음을 전하고 말아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아요. 저 바울을 그냥 두었다간 큰일 나겠다. 우리 유대교의 심각한 위협이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피신을 시켜 거기서 바울의 고향 다소로 내려보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고향 다소에 가서 또 10년을 보내게 돼요.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 몇 년이죠? 13년 동안 바울의 일상에 있어서는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긴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어서 바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신학적 깊이에 감탄하게 되고요. 대단한 학자인 동시에 그 가슴 따뜻함에 감동하게 되죠.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성숙해지고 다듬어진 시간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 고향 다소에서의 1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때부터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13년이라는 감추어진 시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긴 세월 기도하는데도 곧바로 응답되지 않고 지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실 땐 그게 깊은 뜻이 있어요. 인내하게 하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하나님의 일꾼을 파송하는데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바나바에게 사명을 주어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돌보는데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나바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교회를 부흥케 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나바 같은 사역자가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나바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돌볼 수가 없어요. 동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생각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다소가 어디 있는지 저기 위쪽에 있죠. 예루살렘 저 위쪽으로 안디옥이 있어요. 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도 거리가 먼데 240km예요.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열흘이 걸려요. 지금은 고속버스 타고 가면 4시간 만에 간대요. 사도 바울은 열흘 동안을 걸어서 가는 길이었어요. 열흘 동안을 걸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가서 찾아서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둘이 함께 동역합니다. 그때 안디옥에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비로소 무슨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게 돼요. 이전에는 나사렛 예수 교당, 갈릴리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듣게 됐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역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인가? 사도 바울을 꼽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나바가 더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나바가 더 큰 일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바나바가 필요해요. 여러분 구역 안에, 여러분 전도회 안에, 여러분 소그룹 선교회 안에, 여러분 봉사부서 안에 많은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도와줘야 돼요. 둘째, 자신의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연단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셋째,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저를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도 있고 조금 장점도 있는데 그 사람의 약점만 건드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꾸 주저앉히고 그러면 사람이 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과거를 품어주고 현재를 힘있게 이렇게 세워주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위로하고 손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바나바처럼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함께 동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부어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 아름다운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직선의 역사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의 세계관인데 그 직선의 긴 역사 속에 우리는 한 점과 같은 아주 작은 한 지점을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점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벅차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그 벅찬 인생길을 달리고 때로는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 조금 형편없다고 계속 그 사람의 약점만 지적하고 결국 그 사람 무너지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누군가의 약점은 보듬어주고 그 사람의 과거를 품어 현재를 세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어 주저앉아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가와 내 손 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형벌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쓰러질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내 손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에요. 내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하는 사람 없고 친구가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말 한마디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나바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러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나는 너하고는 달라. 나는 너하고는 친구 안 할 거야.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으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혼자 잘난 척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아.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벌 받을게. 너의 약점을 내가 담당할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 나를 비워 너를 채울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 내가 죽어 너를 살릴게. 너는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십자가의 도가 어느 시대보다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인생의 성패를 판가름 짓는 한 것은 재능이 아니고 태도예요. 세상의 교육은 재능을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를 말씀합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예요. 형통한 날에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 사람 금방 망합니다. 형통한 날에 더 겸손할 줄 아는 사람, 형통한 날에 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도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성경은 태도를 말씀해요. 권고한 날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요. 권고한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는 거예요. 인생은 재능보다 태도의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캄보디아 땅에 단기 선교를 가서 참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서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숙한 태도를 보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게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을 우리가 설치해줘도 전기세를 감당을 못해요. 전기도 불안정하고 온몸이 땀에 젖어요. 이렇게 좋은 앰프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요.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공간은 좁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들고 이 앰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안 되고, 그런데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태도는 성숙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간 찬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라마를 공연하고 목청이 찢어지도록 정성껏 힘껏 찬양을 드리고 성숙한 태도를 이미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전을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참 잘 다녀왔고 36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자리 잘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이 준비해간 프로그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정말 덥고 땀이 온몸을 적시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현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준비해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만났어요. 풍선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과 콧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고 가르쳐줬어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발 미용 봉사도 했어요. 저기에 믿고 머리를 맡기는 것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열심히 섬기고 더운데도 봉사하고 그 사람들 또 그렇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는 우리 청년들이 집집마다 축호전도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갔던 권사님들은 잡채, 김밥을 만들어서 한국의 맛을 그분들에게 보여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도 전달하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담대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청년들은 훨씬 더 성숙했어요. 저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땅 곳곳을 다니면서 또 보고 배우고 느낀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간 것이 그 동네에는 아주 큰 이벤트가 되어서 저렇게 경찰서에서도 나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드린 거예요. 저게 그분들한테는 저게 대단한 자랑거리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기 원주민 분 중에 한 분 좀 똑똑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캄보디아 말 끄메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여기 캄보디아 말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캄보디아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달라. 우리가 캄보디아 말로 찬양을 드리고 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끄메르 캄보디아 말 당신들이 알아듣습니까? 솔직히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사실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외계인 말인지 무슨 말인지 뭐 캄보디아 말로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느낍니다. 그거면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깜뽕쩌낭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열흘 동안이나 그 힘들고 험한 길을 걸어서 바울을 찾아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으로 기뻐하셨을까? 바나바야, 너 참 고맙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할 바울을 네가 지금 만나러 가는구나.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저 캄보디아 깜봉전항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서투르고 연약했지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힘쓰고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 사진, 캄보디아 깜봉전항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인데요. 저기 교회 간판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뽀로이끄마의 다산은혜 교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걸 저기 해놨더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을 빼라.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가 헌금해서 세웠지만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 우리 교회 이름은 빼라. 그리고 그 어디에도 내 이름을 새기지 말라. 담임 목사 이름 새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한글로 다산은혜 교회 간판에 세워놓고 저 교회 이름이 뽀로이끄마의 다산은혜 교회예요. 저 길게 교회 이름을 쓴대요. 그리고 밑에 머릿돌에 보면 제 이름을 탁 새겨놨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냐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해요. 여기 예배당 건축해주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부탁이더라고. 그 설명을 들으니까 왜 저렇게 했느냐 야단칠 수가 없더라고. 예배당만 건축해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굳이 다산은혜 교회 이름을 넣어놓고 밑에 제 이름도 머릿돌에 새겨놨더라고. 이제 우리는 코가 꽹 겁니다. 우리가 볼모로 잡힌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이 있고 함께 할 교회가 있고 캄보디아에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잘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서, 여러분 주일날 카페에서 커피 마시잖아요. 다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다 선교비로 장학금으로 다 쓰는데 이번에 우리 카페에서 큰 헌금을 했어요. 거기 교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헌당 예배 드릴 때 헌금으로 하나님께 잘 드리고 왔습니다. 선교 물품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1년 동안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이래요. 너무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티셔츠, 의약품, 학용품도 많이 가져가서 전달했고 그 현지 신학생들에게는 노트북 그리고 핸드폰도 전달하고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에는 폴 포트라는 사람이 이끄는 크메르 루주라는 공산혁명 무장단체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이전에는 120만 명이 학살당했을 것이다. 킬링필드의 아픔 120만 명 정도로 처음에 보고를 했는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학살의 현장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지금은 300만 명 이상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대. 제일 먼저 이유 없이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경 쓴 사람들. 여기 안경 쓰신 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배운 사람이라는 거지. 지식인이라는 거지. 종교인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반기를 들고 반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끌고 와서 다 죽여버렸대요. 그렇게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가족, 친척 중에 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캄보디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제가 가본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일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는 어디에나 맑고 순수하잖아요. 그러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보니까 마음이 아직 아픔이 가득해요. 그 사람들은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불교식으로 합장을 해서 인사를 하는데 이 높이로 조절을 해요. 만만한 사람, 친구, 존경스러운 사람, 신에게는 이만큼, 제가 가니까 한 요 정도는 해주더라고. 그런데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아. 고개는 숙이지 않아요. 경계해요. 저에게는 아직도 그 아픔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저 캄보디아 땅 계속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만이 그 땅을 치유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만이 그 땅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힘닿는 대로 더 캄보디아를 품고 선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이 땅은 폐허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일 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땅에 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이 기쁜 곳에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가까이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조금 멀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지구촌 곳곳에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도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